말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의 성취입니다. 네, 우리 기준이도 이제 돌아왔고, 다 이제 왔네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고, 이 방학 때 여러분 주어져 있는 스케줄들이 영적 집중으로 좀 잘 인도받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청소년 수련은 끝났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언약을 붙잡고 아침과 밤 낮에 중요한 삶 언어를 여러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의 성취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육신의 노력과 행위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다. 목사님 그게 기회라고 봐요.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고 가정이 행복하고 다 좋고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물질에 붙잡혀 사는 것보단 내 가정과 가문에 큰 문제가 찾아와서 그리스도 언약을 찾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 항상 좀 반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정과 환경과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 기준에 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정과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붙잡았더니 가봉이 화목해진다. 화목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막 가문이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들 그리스도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준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문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 도망갑니다. 이제 내 가정에 가문에 내 학업에 내 미래에 문제 찾아오면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그건 가짜죠.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응답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가짜 응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어요. 과연 그게 진짜 응답인가 싶으면 유대인의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교회 같지 않겠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도 얼마나 초라하고 그 교회도 아닌 곳에 말 그대로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쪽방에. 뭐가 더 보기에 교회답고 보기 좋고 인정받겠습니까? 누가 봐도 40년을 걸려서 건축한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성경의 마가다락방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잘 갖춰져 있느냐,
좋은 가정이냐? 이것도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느냐?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홀로 어디에서 붙잡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역자들이나 교사분들은 기준이 없어야 돼요. 렘넌트의 모습대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 여정을 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정형화된 어떤 기준의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 근데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에게 쓰이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응답을, 진짜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응답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목사님도 목회자다 보니까 또 목회자는 아무래도 그게 제 인생,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데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이거를 딱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게 인간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게 항상 내 발목을 잡아요. 내가 뭔가를 더 나타내줘야 되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제 발목을 잡아요. 그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시 붙잡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볼 때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가면서 저는 그냥 우리가 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는데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사용했지만 그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죠. 근데 세상은 이제 그걸 문화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홍해를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낼 것도 진짜 응답은 오직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변치 않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붙잡으면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그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뭘 더 합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새겨지고 순간에 깨달아지고, 이 순간이 여러분 사실은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목사님도 쓸데없는 이상한 버릇들, 나쁜 생각들 항상 해요. 목사님 수십 번, 수만 번 합니다. 하루에도. 근데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속 나와요. 엄마 보면 나오고, 아빠 보면 나오고, 친구 보면 나오고, 현장 가면 나와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 말씀 나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지. 그렇지. 말씀은 성취되지. 그렇다면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말씀이지. 그걸 깨닫기만 하고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새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데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누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미 끝이 났어요.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그것 가지고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 누림은 사실은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마음이죠. 마음. 순간순간에 내 마음에 딱 새길 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드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그 생각을 의식해야 돼요. 유 목사님 계속 의식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저도 순간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걸 기도의 누림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패턴화를 여러분, 삶의 패턴을 그것으로 여러분 누림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짜증나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로 계속 순간순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 생각. 그러면 뭐가 나오냐?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근데 그 작품은 제자죠, 제자.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요. 아무리 연약하고 바닥을 기어도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을 영원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만남으로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만남을 주세요. 하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요.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요. 저는 제 인생에 내가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거죠.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미래에 목회라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고 그 안에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작품은 제자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문을 열어 나가십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 때문에, 학업의 성적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낮출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면에선 차라리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않나. 그 사람이 대화를 해봐도 꿍해 있고 뭐 답답하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낮게 여기고 뭐 대화를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뭔가 당당해. 그래서 목사님도 은연중에 목사님은 항상 내 스스로가 굉장히 모자라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성향의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야, 얘는 진짜 뭐도 없는데 야 이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느낄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이 차라리 더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얻으세요. 절대 여러분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딱 진짜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응답을 풀어서 얘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이 진짜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되어져요. 성취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이제 세절기의 성취가 회복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이죠. 자, 세절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 절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고 어떤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빠져나왔다라는 절기. 그리고 오순절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들, 인도하셨던 역사들, 그걸 이제 순간순간 기리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땅을 가지지도 못했었는데 우리의 땅을 경작하고 재물을 이제 우리가 얻었을 때, 그걸 이제 저축했을 때, 그 절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이 세 절기의 답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내 미래를 하나님 보장하신다라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순절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뭐였어요? 그건 뭐냐? 아니 왜 오순절이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이고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내가 누리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은 위치예요. 결국 위치가 어디느냐라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상하죠?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도 요셉은 변치 않아요.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감옥에 가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변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절기기 때문에 교회에 다 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소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것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답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온 문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는 것이다. 내 가정의 상처와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해답을 딱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내가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완전히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냐?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완전히 결론을 내버릴 때.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 완전히 답을 얻었어요.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현재 핍박과 문제들이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 소수가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도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죠. 2장 1절에서 4절에 불이 그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의 시작이 먼저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부흥보다도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 건 후반절에 나와요. 근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진 건 237과 5천 종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목사님은 필리핀에 살았기 때문에 다민족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237과 5천 정 연장을 가는데 그게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전 세계를 살려야죠,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지만 목사님 마음에는 이 대국, 이 중국을 살릴 우리 렘넌트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후대 중에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과 5천 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절대 기분 나쁘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을 가장 사도행전 2장에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를 초월해요. 언어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 준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님은 뭐 언어 준비를 하려고 거길 갔겠습니까? 뭐 그냥 엄마 아빠가 보냈으니까 갔지. 그러니까 준비된 거고. 근데 아마 이제 시대는 언어가 상관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중국 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도 목사님 뭐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셰셰, 뭐 니하오, 뭐 하오츠, 뭐 이 말밖에 안. 하오츠만 계속했어요. 맛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다. 뭐 통역기 쓰면 다 되고, 뭐 결제 다 QR로 하고, 택시 부르면 호텔 앞에 다 와 있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렘넌트의 성령이 다 임하시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237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언어를 초월하게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어로 얘기하는,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언어로 또 깨달아. 이상한 일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다민족 제자를 붙이세요. 그 자리에 누굽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자, 이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흥보다도 이게 먼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순서가 먼저인지를. 마가다락방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15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먼저 모이고 퍼지고 나서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성취는 여러분의 성취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237과 5천 종족 다민족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이게 15나라가 문이 되어집니다. 이게 길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가 가는데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 세계 237 현장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시는 역사들과 일들을 볼 때 여러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5나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졌겠죠. 보이진 않지만. 자, 그리고 미래의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자, 이건 이제 영원한 미래인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망한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현실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 속에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미래가 회복되어져요. 그거는 믿는 자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있어요. 왜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이 미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미래는 렘넌트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늙은이는,
청년은 다 나옵니다. 모든 세대에게 미래를 주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요엘 선지자를 주신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거 성취다. 나이가 많아서 미래가 없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철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연령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미래를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이 들었다고 여기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미래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실력과 내 나이와 내 배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언약을 하나님은 전 연령층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미래 예배 속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상하죠.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 돕고,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경제가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삼경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삼경제가 회복돼요. 그게 뭐겠어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빛이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에 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빛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선교 경제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237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선교하게 돼요. 그 경제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경제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 뜰과 복음 운동을 이어가세요. 세계 복음화. 이 경제 응답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 당연히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복음을 마가다락방에서 붙잡은 자들이 현장으로 갔는데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은 미래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느냐, 뭐 실패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렘넌트에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자를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도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죠? 내가 과거의 일들을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여정도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자, 과거 내 인생이 왜 이랬지? 한번 그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아마 병이 날 겁니다. 내 과거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내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성취하실 응답이 있다. 계속 그걸로 답을 얻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매 순간 답을 얻어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어려워하고 계속 그러다가 끝이 나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오늘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아침에, 그리고 나의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그리고 주어져 있는 나의 만남과 일들 가운데, 여러분 아침과 밤을 잘 인도받으면 이 낮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러니까 삼오늘이죠. 삼오늘의 언약을 매일매일 누리세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 오늘 어떤 스케줄이고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이것만 잘 인도받고 하루하루 나아가면
분명히 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역사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하여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중의 복음운동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